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 볼 때에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넘어지고, 또 그리고 살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맥이 없고요, 그리고 끈기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바다에 이렇게 해파리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인생을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 비밀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는 조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호적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 신분이나 위치나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육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뭐 누구였다, 뭐 졸업을 했다, 뭐 경력이 이렇다, 이런 게 참 무의미합니다. 바울도 참 경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이걸 갖다 버렸어요. 아까워서 버린 게 아니고요. 너무 이게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를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대 나오고 막 누구를 알고 누구 라인에 있고 이런 게 참, 사람들 보면은 와, 그 대학 나왔어? 야, 그런 일을 했어? 그런 거 하면은요, 그런 자부심 막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정말 코웃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갖다 버려라, 창피하다 그거. 아멘이시죠? 그게 뭐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정체성을 보고 나니까 너무 유치하고 이거는 정말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초등학교를 못 나왔네, 뭐 나는 뭐 돈이 없네, 집안이 형편이 별변치 않네, 뭐 이 가방끈이 짧네, 이런 거 갖고 참 이렇게 창피해하시고요. 그런 얘기 나오면은 고개가 떨구어지고, 돈 얘기 나오면 참 이렇게 저기 숙연해지고, 이런 예수 믿고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천사들이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으면 그거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는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세상 지혜는 없지만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요. 하늘의 지혜는요, 세상 지혜는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머리 좋고 이래봤자 뭐예요? 예수님 못 박였잖아요. 지금 뭐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 우주가 뻥하고 뻥튀기 한번 했더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주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그걸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물리학 몰라도 이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인생은 무엇이며 할렐루야, 곧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아멘이십니까? 야,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가 죽어요? 그거 조금 모른다고, 뭐 휴대폰 좀 모른다고, 세상 좀 모른다고, 기술 좀 없다고, 참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사실은 우리가 참 받아놓고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거. 이제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것만 딱 되면요, 나머지는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 우리가 무슨 이제 교회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에서 이것 해결해 줘야 되고,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녀 교육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은 이렇게 다 가르쳐 달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다 가르쳐 주겠어요?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한들 합니까? 안 해요. 뭐 이렇게 학교도 많은데 안 해요. 배우 가서 가고 기죽어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배울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는 확실하면 됩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확실하라 그래요. 네가 누군지만 알면 돼. 예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돼. 그러면 가정 가서도 잘할 수 있어. 고난과 핍박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죄악과 싸울 때도 문제 없어. 마귀하고 싸울 때도 절대 물러서지 않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멋있게 해낼 수 있어.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알려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무슨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증거는 뭐라 그랬죠? 관계에서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가장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계속 있어야 돼요. 로마서 우리 8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은 성령님께서 오늘 빨간색 양말 신고 가라 그러신다. 빨간색 양말 막 신고. 성령님 오늘 반찬은 김치찌개를 먹으라 그러시네. 감자국 안 돼. 김치찌개 먹으라 그러신다. 뭐 그렇게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아니래요. 속이래요. 속지가 아니고 자꾸 속이다 그래. 제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들리고 보이고 막 그래갖고 그걸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뭐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12절 13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 몸에 남아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몸에 남아있는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영향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죄를 죽이는 게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죄는 도망다니고 할렐루야. 내 정욕이 오면 제어하고 싸우고 그리고 정욕이 생길 만한 거리를 싹 치워버리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죄왕 막 이를 갈면서 싸우려는 그 생각. 아멘이십니까? 이게 생기면은요, 생기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뭐 죄가 좋아지고 막 이러면은 성령이 지금 인도하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마음이 안 편해. 그리고 계속 마음이 안 편하다가도 안 편하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도 다 걷어가시고요. 그리고 환경도 막 어렵게 하시고요. 정말 이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하세요. 내용을 메마르게 해가지고 정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인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도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멀리하고 경계하고 싸우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주위의 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정신 차려라. 네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두고 안 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천국에 보내시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찬양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죄만 피하면 되나요? 피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죠. 만지지 말라, 보지도 말라. 이거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에 가서도 합니다. 그들이 여자도 안 보고요, 안 보려고 아예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죄 안 지려는 거 걔네들이 그분들도 죄 안 지려 그러는 거예요. 세속이 있으면 보면은 자꾸 하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산속에 있자. 근데 요즘에 산속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볼 거 다 보고 다니고요. 참. 그래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다가 이제 뭐 사순절 됐다고 TV 안 보다가 끝나고 보면 어때요? 넋 빠집니다. 안 보다가 보면 얼마나 드라마가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 또 도망 다녀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 이치도 음과 양이 있듯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멀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또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해야지. 근데 사실 기독교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피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그죠? 바이러스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에 항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체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죄를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내 안에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영혼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남의 영혼도 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일들, 뜻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체를 길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항체를 기를까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항체를 기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백집사님부터. 또 그냥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요. 뭐 고난, 항체는 고난을 깊이 얘기하시네. 또 박도 권사님은 그냥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이런 힘이 길러지시겠어요? 좀 생각하시고. 김은숙 권사님은 주님을 찾는 거. 아멘, 할렐루야. 예, 장수현 사모님은 뭐예요? 싸움, 죄와 싸움. 아멘. 그리고 우리 저기 어머님은 내 안에 죄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길러지냐? 주님이 좋아하죠. 아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죄와 싸우는 거, 그것도 직접 이제 싸워봐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왔을 때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것도 고난도 마찬가지고. 아멘. 고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길러지고. 또 아까 김 권사님 뭐라 그러시죠? 주님을 그쵸? 내가 찾을 때 이것도 되고, 이거 다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에 기초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해주신 말씀이 다 맞거든요. 싸우는 것도 맞고, 고난도 맞고, 이 다 찾는 것도 맞고, 또 주님 좋아지는 것도,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도 맞는데, 이것이 먼저 될 수 있는 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찾다가 말아요. 안 되니까. 주님의 임재를 막 하다가 안 좋아져. 나는 뭐 안 되나 봐. 하다가 말아요. 싸우다가도 확 죄와 나서 안 할 거야 싸우다가 너무 해도 너무해. 정말 해도 너무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포기하죠. 고난도 웬만큼 해서 이제 참았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뭐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고난 오자마자 하나님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견뎌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다. 근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강도가 너무너무 강해지면 나중에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뭐냐? 서론을 너무 길게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이게 돼야 모든 게 사실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시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 아멘이시죠? 여기 심령이 원래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Spirit of Mind, 이게 생각의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말이에요. 심령이 아니고 원래 생각의 영. 여러분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별 생각 다 하죠.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숫자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술적인데 빠른 뇌가 있고 다 이게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하여튼 생각은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뇌의 생각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이게 생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은 뭐예요? 그 좋은 머리 갖고 뭔 생각해요? 썩어질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재밌게 사냐?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냐? 그죠? 이 땅에서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이 삶을 하나라도 더 가져서 누리며 사냐? 얼마나 더 오래 행복하게 더 즐겁게 그렇게 사냐? 그게 오직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죠? 생각에 거기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죄송합니다. 여자. 그냥 그분은 그냥 여자. 어떻게 하면 로맨틱한 사랑을 할까? 거기에 이게 생각의 영이에요. 그분은 돈 벌어서도 그거 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아볼까? 나는 노는 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춤추며 막 애들이랑 어디가 놀러 가서 노는 그게 너무. 그래서 이분은 돈 벌거나 뭐하고 건강도 다 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계산도 다 노는 거. 거기에만 그냥 머리가 탁 돌아가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팍 돌아가요. 그쪽으로. 그게 생각이 왜? 거기에 지금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생각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생각의 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방향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삶, 아주 정말 우리가 흔히 말로 쓰레기같이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상하게 사는 사람까지 다 합쳐도 방향은 똑같아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의 세상 풍조가 코스거든요. 이 세상의 코스는 똑같아요.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여지는 거, 그리고 썩어질 거, 그것에 목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 생각의 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여러분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게 뭐냐? 이제 그거 생각의 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에 여러분 또 어려운 말 써서 젊은 사람한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CPU라는 게 있어요. 이게 CPU가 뭐냐면은 중앙 통제실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뭐죠? 큰 이 건물에 보면은 중앙 통제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도 다 조정하고 소방 신호도 다 조정하고 거기 보탄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화면도 다 이제 CCTV도 거기 다 나오고 여기 거기서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그 건물은 그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통제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게, 컴퓨터는 그런 게 CPU라는 거예요. 중앙 통제. 그래서 인간도 그게 있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모든 건 사람 감정이나 갖고 다 그거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게 그 칩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통제실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왜? 여태까지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냐, 이게 전문자라는데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나는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나를 지으심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야, 글로 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똑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수도 밝아지고 막 그럽니까? 예수 믿는 세상에 논리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막 논리적이 되고 이래요? 전혀 똑같아요.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죠? 공부 못했던 사람은 예수 믿어도 공부 못해요. 수가 어두운 사람, 제가 수가 어둡거든요. 예수 믿어도 수가 어두워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옆에서 수가 빠른 사람에게 빨리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2 더하기 2는 몇이냐 물어봐갖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는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이 생각의 영이, 중앙 통제실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 죄송합니다, CPU가, 이게 칩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면서 모든 게 확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 나갔었구나. 저거 썩어질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 칩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바뀌냐? 모든 게 자동으로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죄를 이기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저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들 소가지 간편에 토요일 날 얘기 들으셨죠? 기도 3시간씩 하는데 소가지 하나도 안 바뀐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기도를 3시간씩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도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생각은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뭐라고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생각은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다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을 누가 바꿔주길 바라요. 성령님께서 이 생각을 바꿔주길 바라요. 네. 물론 바꿔주시죠. 근데 내가 할 때 바꿔줍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 한국말은 명령형이 뭔지, 이게 과거형이 뭐 이런 거 우리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영어나 이제 다른 언어를 보면 명령형은 아주 완전 틀려요. 아예 동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게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죠?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 그 생각의 영 그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옛날에 했던 식으로 생각하지 말어. 이제는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변화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예요. 변화를 받는 게 내가 변화를 시켜라는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데 변화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하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막 다 알려주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성령이 힌트를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여러분은 가만히 그냥 나는 좀 기다립니다. 지금 뭔 말씀하실지. 그러면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주님 무슨 마음을 주세요. 뭐가 떠오르네.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막 마귀 와서 얘기해요. 밉지.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하셔. 막 그러고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또 그럼 그게 또 성령이 내가 주님 음성 기다렸잖아요. 근데 가서 너한테 못된 말 한번 해줘. 그래야지 깨닫게 될 거야. 진짜 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댄다. 가서 사랑이 없다고 말해줘라.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럼 기도했더니 목사님 사랑이 없다 그러시네요.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목사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상처 막 엄청 받고 시험에 들고 막. 그 주님이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장난친 겁니다. 왜? 그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왜 써놨어요? 성경이 뭐 그런 겁니까? 성경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왜 그렇게 성경을 써놓으셨을까요? 성경이 그냥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신비하게 이렇게 탁탁탁 주님께서 지시해 갖고 이끄실 거라면은 이론적으로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하신 대로 가면 돼요. 자, 오늘은 저기 한번 가볼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해. 오늘은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드려. 아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성경이 뭐라고 필요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써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로마서만 봐도 우리가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앞뒤가 다 맞고 이유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네가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살아갈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 생각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 먹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걸 위해 주신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생각을 해봐.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니? 네가 썩어갈 이 세상에 남겨졌어. 이제 거룩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한번. 이거는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이게 CPU가 바뀌었단 말이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이거를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났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라 그래요, 우리 보고. 왜 이게 밥 먹고 돈도 안 나오는데 앉아갖고 시간을 보내고 있냐? 왜 교회에다가 돈을 다 바쳐서 이렇게 목사의 사기에 놀아나고 있냐?
다 그렇게 생각해. 11조 받으려고 하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거는 죽었다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이게 성령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성령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 이게 마음이 생각입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가진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첫 번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사실 이 생각이 사실 우리가 안 바뀌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다 그래요. 죄 용서, 특히 우리는 장로교는 죄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너무나 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짜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구원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진짜 목적. 구원의 진짜 목적,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진짜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이심이라. 용서할 자이심이라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용서는 세례요한 때 다 받았어요. 죄 용서하는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용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용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죄졌죠. 안 한다고 어떻게 나중에 또 죄졌어. 또 매 맞고 나서 안 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회복해 주셨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죄졌죠. 왜? 죄의 노예에 있었어요. 죄. 이 안에 이제 로마서에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죄가 이게 인격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마귀가 이거와 함께 대동해서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물려받고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았지만은 이 죄에 눌려서 정말 마귀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절대 못 나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여기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뭔지 더 자세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요한일서 아까 맞아요. 요한일서인데 3장 8절. 요한복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자, 시작. 죄를 짓는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호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호적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이걸 해주신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져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요, 죄랑 싸우다가 결국은 포기해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쉽게 됩니까? 쉽게 되면 뭐 성령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라 그러지.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도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거,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호적을 옮겨주신 걸 알아야 돼요. 죄에서 이제는 율법에서 나를 옮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라는 말이냐? 내가 죄 짓다가 또 나쁜 생각이 들어오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안 되지? 너 저번에도 실패했지? 넌 또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거기에 다 부하회동합니다. 그렇지, 맞아. 너무 나는 오늘 힘들어. 오늘은 꼭 죄를 져야겠어. 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러면서 안에서 그렇게 탁 해요. 그때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뭐냐? 그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생각의 훈련이에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난 자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죄에 대해서 나를 건져 주셨어.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난 이제 주님 닮아갈 거야. 주님처럼 온전해질 거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게 내 정체성이야.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 있어.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성경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볼까요? 그냥 내 확신.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죄에서 자유하다. 막 최면처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것 같아. 최면 풀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최면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 내가 정확히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갖다가 나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지. 나는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래. 그래서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따져. 너 예수님 피 보고도 이런 말 해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잖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정죄하죠? 너 이런 못된 거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따지고 달려들 겁니까? 아니야 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이럴 거예요? 그러면 사람 당해요.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아니야 이래서, 근데 마귀 옆에서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더 기가 막힌 이런 증거들을 막 들이댑니다. 진짜같이 막.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이 진화해가지고요, 이 영상도 만들어가지고요, 애들 그 영상도 다 보여준대잖아요. 모르셨어요?
할머니들은 놀랍니다. 여러분 영상이 떠버리잖아요. 애 얼굴이 나와버리는데 거기에 마귀는 더해요. 여러분 뭐 그냥 아니야 그러면요 옆에서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땐 이러고 그리고 막 분위기도 다 주장을 하고요. 막 옆에서 또 막 그런 말을 막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하고요. 막 그러면 오 진짜 그거 같아 그렇게 돼요. 막 아니야 이러다가도 모르겠다 긴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따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말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나도 그런 식으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너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너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응?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죽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 성질이 있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주님은 지금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자가 없다. 어떻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근거로?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죽은 사람 너 고소할 수 있어? 나 죽었어. 예수와 함께 하나 돼서 나 죽었잖아. 너 옛날에 몰랐을 때 까불었지. 나 죽었어. 죽은 사람 네가 고발할 수 있냐? 떠나가! 거짓말하지 마. 안 믿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싸우시는, 그게 생각의 훈련이에요. 이게 한 번에 될까요? 안 됩니다. 또 막 헷갈리면 그래요. 그때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알고 싸우시는 거지 그냥 모르고 막 주문같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예수인 거.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 로마서 6장에 써 있잖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 6장 3절. 너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그럴 때 로마서 6장을 읽으세요. 아멘 되십니까? 6장 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마귀가 이래요. 너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럴 때 2절을 들이대셔야 돼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나 죽었어. 내가 왜 죄 짓고 있어? 죽었는데. 3절.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나는 항상 이렇게 나는 이제 주님과 죽었고 이제는 살아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새 능력이 역사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 14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요 내가 죄를 지을까 말 그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죄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영역에서 나는 벗어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왜 죄를 져? 이 확실한 지식 가운데 이 생각의 변화 가운데 죄와 싸우는 것과 그냥 나의 그냥 감동과 그 당시에 뭐 그냥 어떤 분위기나 나의 의지로 싸우는 것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이게 근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참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생각의 변화. 왜? 이게 너무 틀려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생각과 내 자신에 대한 생각과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예수 믿고도 사실 그대로인 거 아세요? 그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대로 남이 뭐 어렸을 때 뭐 내가 소리 들었던 거 예수 믿고 나중에 이게 내적 치유 보면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박을 해서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매여 있다. 그래서 그걸 뭐 자랑처럼 얘기하시는데 자랑이 아니고 예수 지금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 내적 치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 해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지. 아니 예수 안에 다 없어졌다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내적 치유 받았다는 소리 전혀 못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분이 있던데 보니까 뭐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막 또 서울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내적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죠? 어떤 그 선교사 아빠한테 성폭행 당한 그분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거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성폭행 받은 거. 그것도 선교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 계속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싹 없어졌대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 제가 들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상처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이게 완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때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뭘 지우고 그렇게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야.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있던 나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였는데 있는 것처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놈 죽었어. 너 지금 헛수고하는 거야. 난 더 이상 너 안 따라다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어.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야. 내 의는 주님의 의야.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야.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죄에서 끌고 다니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떠나가.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바뀌면요. 옛날에 뭐 내가 공부 못한 거, 뭐 나중에 죄 지은 거 그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게 부끄럽다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얘기 끝내지도 마세요. 그거 꺼내야죠. 하나님 나 여기서 구해줬다고 나 그렇게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싹 없애줬어. 기억지도 않으신데 이 하나님 얼마나 멋지니. 나도 생각 안 나네. 할렐루야. 이게 생각이 변화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죄를 져? 나는 이제 하나님 닮으라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너 옛날에 몸에 남아있는 습관 갖고 그렇게 하는데 정신 차려라. 너 번지수 잘못 찾았다. 나 그리고 호락호락한 놈 아니야? 그러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고 끝까지 싸워요. 하나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열심히 그냥 찾으면 혹시 만날지도 몰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너와 함께 보좌 위에 계셔. 그래서 보좌는 네 거야. 네가 찾으면 네 거야. 뭐 아주 그냥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뭐 수도원에 살고 그런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네가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끊어줬어. 이거 하면 아무도 안 잡아넣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안 와도 언제가 되겠지 뭐. 나는 뭐 티켓 받았는데 뭐. 하나님 기다리라 그러나 보다. 아이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불러도 안 나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생각이 이제 변하면 옛날 같이 막 하나님 어떻게 한번 만나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나 보자 티켓 받았어. 문 열어놓으셨대. 나 들어가면 된대. 그리고 막 대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금방 안 됩니다. 우리 그 옛날에 아프리카 그 여자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애를 양육해서 너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퍼먹어 그래서 근데 걔가 항상 주워 먹고 이렇게 눈칫밥 보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었다 그랬어요. 못 먹었다 그랬어요. 못 먹었어요. 혼날까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오면 물어본답니다. 화장실 가도 되냐고. 이제는 가도 돼. 아니 아저씨 가도 돼요.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분은 30년 동안 거기서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여기 검사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이 변화가 돼요. 이미 됐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도 마귀에 쏟고 살고 그냥 우리 아이 이거 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고 주눅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말씀을 찾고 있고 이게 나라고 선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보좌는 내 거야. 내 죄는 해결됐어. 여기 증거가 예수의 피가 증거잖아. 예수의 부활이 증거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 가서 주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놨어. 그게 여러분 영광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예수님처럼 다시 회복시켜놨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자사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옥 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막 그러시는 분들은 하다가 좀 지옥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죄 짓습니다. 그러면 죄져요. 아, 이 정도 했으면 지옥 안 갈 것 같아. 아, 조금 쉬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멋있는 걸 뽐내야 돼. 주님의 의를 뽐내야 돼. 하나님 보면서 야 성국이 봐라. 저 예수님 닮은 것 좀 봐라 저거요. 야 그거 할 거니까 나는 여기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죠. 딴 거를 내가 해야겠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군대야. 그렇게 행해.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잔소리 막 이러고 저러고 안 하셨어요. 성경에 잔소리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끝내요. 그냥 아내들은 복종해. 가서 회사에서 잘해. 그리고 너 하나님 자녀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시민권이니까 그렇게 걸맞게 행동해라.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딴 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특히 이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 연습부터 합시다. 떳떳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것보다 떳떳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멘이십니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 자신 있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죽은 사람 과거를 왜 묻습니까?
죽은 사람은 나라도 그냥 다 덮어줘 버리는데. 아멘이십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 이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게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이걸 구하세요. 성경도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 내 생각을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래. 예수 믿으면 이게 납니다, 여러분. 옛날 내가 아니고 뭐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 내가 아니고 네 생각 속에서 가끔 가다가 너 이런 놈이지 그것도 아니고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예수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나예요. 이게 내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죠. 뭘 볼 때도 이 말씀 볼 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뭐 장을 볼 때든지 뭐 사람하고 얘기할 때든지 어떤 것 이게 나죠. 그렇게 내가 아주 그냥 탁 이 근엄하게 해야죠. 담대하게 해야 되죠. 거들먹거리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기죽지 않고. 할렐루야.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오늘 이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적 싸움이 사실은 여기 있어요. 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또 이걸 또 안 하게 뭐 그냥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가놓고 해요 막. 마귀가 예수님 뭐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시험한 거예요. 왜? 그것만 무너뜨리면 끝이야. 나는 그걸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이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이 그런 확신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정말 놀라운 돌파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여러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까 닿을 수 없고 이게 참 이런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나는 정말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은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를 수 없고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